기적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탐욕이 가득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줄 알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 구원의 말씀. 젊은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깨달은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이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그렇게 몇십 년을 했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 여러분, 아람 군대가 그 수십만 명이 몰려오는 군대 몰려오는 소리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누군가 도우려고 이스라엘에 왔다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 개죽음 당하니까 도망가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텐트 쳐놓은 거 있던 거 그대로 놔두고 몸만 빠져서 확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디 또 나오는 줄 아시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그 골짜기가 보니까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였어. 근데 하나님이 그 마른 뼈를 뭐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요. 다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1 더하기 1은 1이야라고만 가르쳐주는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과학과 의학과 예술과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갈망이 없어요. 갈망이.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목사님이 여러분 말할 때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 동화 속의 이야기로만 듣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전설의 고향입니까? 영웅담입니까?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입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요? 왜 이해되는 말씀만 믿습니까? 이 4명의 문둥병자가요, 시컷 먹고 나니까 이거 우리만 먹게 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으니까 저 성 안에서 못 먹는 사람들에게 알리자 그래서 성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알립니다. 왕이 장군을 보냅니다. 장군이 보니까 정말로 다 도망갔어요. 먹을 거 그대로 다 놔두고 갔습니다. 그 수많은 아람 군대들이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네? 왕이 장군을 성문을 지키게 합니다. 사람들이 뛰어나가 가지고선 여러분 이게 그냥 질서 없이 먹을 것을 가져갈까 봐. 근데 이미 사람들이 알아서 성문으로 밀려들다 보게 되니까 장군이 막는데 막히나요? 밟혀서 여러분 그냥 지나갔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먹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고 성경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식사하시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항아리 하나 들고 왔는데 거기에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향수, 아주 비싼 향수를 가득 담아서 들어왔는데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흘러갔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아까운 거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은데. 왜요? 그 향수의 값이 300데나리온이야.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치의 품삯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이 하루 일하게 되면 1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3천만 원이에요.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부었기 때문에 이미. 아깝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하고 예수님께 한 걸 허비한 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가룟 유다가 왜 이걸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이놈은 도둑놈이라, 돈 깨서 돈을 훔쳐가는 놈이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처럼 기적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탐욕이 가득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줄 알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한. 그래서 나만에게 있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결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여자가 나에게 정말 귀한 일을 했다,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자의 일도 증거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다 도망갔어요. 3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얘기를 다 제자들도 들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은 30 받고 팔아먹었지요.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죠.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로 잡혀가는 순간이니까 다 뿔뿔이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증거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십자가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거,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시고. 진리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도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바꾸는 사람이고, 진리인 것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진리조차도 팽개칠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가치와 사람이 보는 가치는 너무나 다릅니다. 너무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여러분 양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돼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갑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99마리를 지키고 한 마리는 놔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목자는 99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저 죄인을 찾으러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에서는 가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 3년 반 공생애 동안 찾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난쟁이 삭개오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성 수가성의 남편이 6이나 있었던 그 여인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여러분 그 무덤가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 영혼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가치 있게 보였어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엉터리로 사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잘못 살았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잘못 예수를 믿었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육신의 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의 법이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의 법입니다. 지금 얘기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돈, 명예, 권력, 유명해지자 이런 거에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돈의 종이 돼서 삽니다. 인기의 종이 돼서 삽니다. 권력의 종이 돼서 삽니다. 근데 8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성령과 생명의 법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끊는 법입니다. 이기는 법입니다. 뱀의 머리를 밟는 법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온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사람이 되면 세상의 법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7장에 머물러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여전히 육적인 것에만 머물러서 주님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짜 예수 믿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려고 그러는데 땅의 것만 구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이제 8장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땅의 것, 썩어질 것, 배설물과 같이 쓰레기와 같은 것들 다 버리시고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거룩한 영에게 사로잡혀 예수에게 붙잡히고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